그 성경적 기도의 특징 중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집어넣으려는데 그건 빼버렸어요. 나중에 한 주제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빼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나? 하나님과 관계하시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기한 집사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집사님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열심히요. 자, 정시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시간 그 시간에는요 꼭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꼭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언젠가 모르게 점차 그쪽으로요 내 마음이 자꾸 열려지고 내 시간이 열려지고 내 열심과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크고 큰 은혜가 있는지를 조금씩 느끼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식사 기도할 때 하루 세끼 먹는데 어떻게 식사 기도는 하세요? 네? 못할 때가 많죠. 깜빡 잊고 못할 때가 많죠. 자녀분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있으면 빨리 먹어. 그래 먼저 먹고 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맛있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도 안 하고 먹게 되고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꼭 식사 시간 전에 기도를 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나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반드시 해야죠. 먹다가 생각나면 기도 안 했네. 생각나면 중간에라도 기도하시고 있죠? 제 질문에 얼마나 많이 크게 부담되어지고 깜짝 놀라세요? 내가 무시하고 살았는데 대충 생각나면 기도하고 말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자, 우리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 자,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도와주신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계속 새벽 예배나 수요 성령 나눔이나 이럴 때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셨지만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3년 내내 그 사역을 하시면서 3년 내내 제자들은 쿨쿨 잠자고 있어도 당신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는 3년 동안 그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해놓고 저만치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만 했다 하면 여기서 드릉드릉 코를 골고 잠자버리네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라고 2번 3번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잠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나약하구나.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가까이 오는도다 하면서 그들을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같이 예수님 붙잡히는 곳으로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붙잡히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이 칼로 그냥 하면서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찾아오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다시 그 마음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납니까? 오순절 나가야 될 빵 성령 강림 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을 조건으로 해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기도. 이것이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 앞에서 매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만요. 기도할 때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얼마 막 가슴이 불타는 듯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보통 이제 요거를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하면은 6시 30분에 제가 끌려고 그래요. 왜냐면 더 이상 길어지면 유튜브 용량도 그렇고 나중에 편집하려면 힘드니까 아무튼 30분 정도에 끝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 30분이고 막 매일 넘어가요. 40분, 지난번에 50분까지 촬영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기도하느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육신이 그만큼. 어쨌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요,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7가지 성경적 기도의 7가지 특징이라고 했는데, 성경적 기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적 기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 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이고요. 성경적 기도라는 것은, 그러면 기도할 때 성경 펼쳐놓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뭐냐면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 사모하고 결혼하기 전에는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쑥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말 잘못했다가 또,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살살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저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워지고 자주 만나고 친해지고 친밀해지면서 서로가 서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만나자마자 말을 툭툭툭툭툭 내뱉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저기 하면 내가 알아서 갖다 주고 저기 이거 어디 있지? 그거 하면은 거시기 하면서 찾아오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정도로 가까워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게 바로 성경적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겁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누구에 대해서 자주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어떻게요? 기도할 때, 대화할 때, 관계할 때 그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적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마음과 감정으로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이 성경적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기도의 특징, 자, 그런 기도는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할게요. 첫 번째로는 뭐하라? 누구한테 구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이비 그리고 이단 종교들 그런 종교를 보면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정말 불같이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지난번에 그 TV에서 요즘 계속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무개 목사가 이제 극우 모임에서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무슨 가짜 뉴스 퍼뜨리고 가르치는 거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계속 막 MBC에서도 막 나와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해요. 주야! 저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저기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일반 방송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우의 편향적인 잘못된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교회인데, 교회 사람.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은사적인 의미로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쪽에서 기도하기도 하네요. 야, 그러면 그게 성령의 방언이야, 귀신의 방언이야? 그런 기도는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정통 기독교는요 좀 드세진 않아요. 막 불같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정통 기독교는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면서 똑 잘라서 얘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좀 이단 사이비로 가면 갈수록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딱딱 잘라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비에 빠지는 이유가 이건 저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전에는 몰랐어 내가. 그래서 몰라서 가지고 내가 잘못 다녔나 봐.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고생했나 봐. 여기 이 교회에 오니까 내가 참 진리를 찾았네 라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바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 이삭에게 역사하신 것, 야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곧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역사한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이삭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1은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6이라고 수학 공식처럼 딱딱 잘라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안개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남의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말씀 볼게요. 모세도 뭐라 그래요? 모세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였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강한 손으로 모세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모세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누구도 있을까요? 한나도 있네요. 한나도 볼까요? 한나도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누군지 알죠? 사무엘의 엄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통곡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제사장의 목사 너 왜 술 먹고 그러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라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빨리 가라 라고 쫓아내듯이 쫓겨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 제사장의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 제사장은 솔직히 영적으로 밟지 못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라는 이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말을 할 때에 이 한나가 이 말을 믿고 돌아갔거든요. 말씀을 믿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또 누구 어떤 하나님도 있습니까? 히스기야. 우리 잘 알죠? 히스기야.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듣고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전해주라. 죽지 않고 15년 더 연장시켜 줄게 라고 해줘 라면서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솔직히 아무튼 그랬습니다. 솔직히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받은 인생 때문에 조금 신앙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자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요? 사도 바울도 있네요. 사도 바울도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수들이 이르더라. 자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가지고 너 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했느냐? 왜 마을을 온 땅을 이렇게 소동케 했느냐라고 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녁 때 저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요? 그 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누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랬던 자가 바로 바울과 실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옥문이 열려버리죠. 갑자기 막 옥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열리죠. 그래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었던 병사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저렇게 문이 열렸으니 죄인들 다 도망갔겠구나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요? 자살 안 하면 자기가 죽임당하고 고문을 당하다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여기 있어. 한 사람도 안 나가고 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세상에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확 기뻐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죠. 어찌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한 말씀이 이때 여기서 나오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시작. 네, 바르게 구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똑바로? 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자, 고넬료가 나온대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삶이 이렇게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압니다.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구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럴 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옷을 거창하게 입고 큰 소리로 그 길 사거리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거창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기도 잘하네. 이야 목소리도 구성지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기도할까. 이야 아직까지도 기도해. 지금 1시간은 기도했겠네. 2시간은 기도했겠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옆에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로 올려줘야 되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뭐예요? 일제 앞잡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까지 여겼던 자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마땅한 분량만큼만 그들에게 돈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청구해가지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다 올리고 로마 정부에다 올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네, 흐지부지로.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자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세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여서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 세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교만을 미워하세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외면하고 싶어 하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바르게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듯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기도를 하여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한마디로 편지를 쫙 쓰고 난 다음에 맨 뒤에다가 세종대왕인 세종대왕 도장을 뻥 찍은 것과 마찬가지. 이 마지막 도장을 세종대왕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내가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관아에다가 딱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교지가 되는 거예요. 교지가. 누구의 얘기입니까? 제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냈지만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네, 왕의 말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의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 기도지만, 저의 기도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허가한, 예수님께서 인준한 기도입니다 라는 것으로 뒤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의 번세로서 기도가 올라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르게 구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도하래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 가르침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을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세 번째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 뭘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늘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나오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요. 자, 다른 번역 성경입니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 거기에는 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NIV에서는요, pray continually,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KJV에서는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pray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거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즉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작. 적극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가능한 자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시간 나면 기도하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내가 오늘은 5시엔 절대로 내가 꼭 기도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 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온전한 성경적인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이기적인 내 기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교회는 중보 기도를 하자고 도고란이 있죠. 예, 아름다운 도고란에서 도구가 뭡니까? 도구가 좀 이따 나와요. 도구가 뭐예요? 도와주는 기도 간구가 바로 도구입니다. 자, 이 도구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예,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우리의 가진 바, 그를 향하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담대함은 뭐냐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찬양, 이 말씀의 가사처럼, 이 말씀처럼요. 정말로 내가 담대하게 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시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작. 아무리 바쁘더라도 길차가 철로를 벗어나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일도 법대로 순서대로 방향대로 해야 하듯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먼저 기도하라.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까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잠깐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는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내가 몇 번째로 권면한다? 첫 번째로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 딴 건 주시고 첫 번째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속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첫 번째로 뭐가 나와야 된다?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이 족장 시대의 야곱 중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경건함 속에 거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곱이죠. 야곱이 그의 기도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그는 언제 기도했느냐? 첫 번째, 시작.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하다 두려워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도하였다는. 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막 큰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형한테 이제 맞아 죽는다 라는 생각에 도망가 버리죠. 그죠? 어머니 리브가가 또 옆에서 삼촌 안 돼가 하면서 막 뿌려가지고 부랴부랴 먹을 거 싸주고 막 침 싸줘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도망 나왔어요. 축복을 받고 도망 나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면서 기쁨으로 막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가다가 하루 이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갈 길 멀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내 인생 어떻게 누가 책임져? 라고 하면서 잠자던 중에 어떻게 해요? 잠자던 중에 저쪽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리락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는 문이 여기에서 있구나. 사닥다리가 여기에서 오락내리락하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니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그 돌베개를 어떻게요?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그 삼촌 집에 나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큰 재물을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그것에 11조도 드리겠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베델이라고 명했던 곳이 그곳이었어요. 자, 그렇게 두렵고 떨리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삼촌 시작. 삼촌을 속이고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서 기도. 예. 이제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20여 년 동안 삼촌 집에서 생활하다가 어떻게 큰 재산을 거들게 되었고 마누라도 아내도 몇 명? 두 명씩이나 데리고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삼촌을 속이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제대로 갈게요. 갈랍니다. 라고 나오면은 삼촌이 맞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시 걷어갈까봐 두려워서 삼촌이 어디 다른 데로 일 보러 나갔을 때 싹 정리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빠져나갔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와, 쫓아오죠. 쫓아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누굴 만나야 돼요? 고향 땅으로 가면 누굴 만나야 돼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형 에서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내가 받았는데 이제 나 죽었다. 이제 형 만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다가 먼저 첫째 부대, 둘째 부대, 셋째 부대 이렇게 미리 보내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야곱이. 근데 밤이 맞았습니다. 밤이 맞고 해가 떨어졌는데 밤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는데 해가 다시 뜨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이 천사를 놓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씨름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놔라. 그러니까 아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딱 쳤어요. 그러니까 아야 나 죽겠네 라고 하면서 손을 놓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고 할게. 뭘 원해? 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너는 두 번 다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네가 이겼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자가 바로 이 이삭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은요 자기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과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기도하는 자예요. 아플 때 큰 일을 당하기 전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큰 일을 당하면 꼭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좀 늦어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죠? 네, 또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형 에서와 화친을 맺고 기쁨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처음에 떠나왔을 때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뭣도 하고 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네요.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가가지고 동네 구경하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그 동복 오빠들이 가가지고 그 세겜 지역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저 세겜 지역을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 저 나머지 지역에서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놈들아 하면서 막 짐을 싸들여가지고 도망을 가듯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제서야 깨닫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 있었는데 어디요? 베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한 거 안 지킨 거였어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기억해가지고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한 것을 드립니다.
그랬던 자가 야곱이에요. 야곱.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제서야 아이고 죄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이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나의 인생에 어디에 둘까요? 첫 번째, 마지막 번째, 첫 번째다. 내 기도는요 첫 번째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의뢰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모든 결과에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자, 1번부터 7번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르게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가장 먼저 기도하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적 기도 7가지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가 흔들리지 않은 기도에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